네, 1절에서 보면 메시아의 위상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왜 여기다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그야말로 종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면 정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표현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다고 해도 그게 어떤 강탈 행위가 결코 아니다는 얘기죠. 강제로 그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은 분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2장에서 1절에서 내 종을 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종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42장 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판결의 공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면 그냥 judgment, 다시 말하면 판결 뜻이죠. 판결.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왜 갑자기 판결의 공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판결과 또 어찌 보면 심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저지먼트를 얘기할 때는 공의의 개념이 항상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을 판결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여기서 판결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복음을 베풀 것이다. 복음 진리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죠. 판결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얘기는 분명히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판결의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질질 끌고 대통령은 재판을 그냥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고 이거는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죠. 바로 이런 데서 판결의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판결의 공의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정당하게 하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진리라는 것을 내세우신 거죠. 율법으로 그냥 판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유리하겠죠? 이방인들보다 훨씬 먼저 율법을 주셨으니까. 또한 양심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훨씬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양심보다 지금 더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하나 양심으로 하나 인간이 죄인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 죄를 그대로 판결한다면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를 선택해서 보내주시겠다 하는 언약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의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행심사가 어떠냐 하는 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목소리도 나지막하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나팔 불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용조용히 하실 일만 하신다는 얘기죠. 3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의 어떤 그 4번에는 꺼져가는 이런 표현으로 된 것도 있다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에 번역자들이 거의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꺼져가는 심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연기나는 심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심지 밑에 있던 기름이 다 달았다. 그런 상태죠. 그런데도 그걸 끄지 않는다.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합니다. 왜? 상해 있지만 다시 치유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꺼져가는 심지, 여기 보면 연기나는 심지 끄지 아니합니다. 그 얘기는 거기다 내가 기름을 더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보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용조용히 행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는 공회를 열어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예 죽일 생각만 한 거예요. 참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내들인 그 공의였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거기서 스스로 물러가시더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또 그들이 그분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하시더라. 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고침받았죠? 그거 제사장한테 가서 잘 보여주고 바르게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그랬느냐? 17절에 보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내 종을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 그대로 하고 있죠. 근데 그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조용조용히 말씀하셨는지,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공회에 의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다.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그가 땅에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아까도 얘기했죠? 판결의 공의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복음을 완성하리니 그의 손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은 바로 복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시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법을 완수하기까지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마침내 완성을 하시겠다. 그런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십자가에 달렸어도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락단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위에 보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마침내 이 복음을 완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게 바로 메시아가 행할 그런 일을 여기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획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펼치시고 땅을 펼치시며 또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펼치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시며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곧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숨하고 영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것은 같은 거죠.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심장이 먼저 뛰었을까, 숨을 먼저 쉬었을까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숨을 먼저 쉬었다. 숨을 먼저 쉬고 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아들은 어떨까요? 태아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 있다 보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아마도 심장이 먼저 박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때는 숨을 먼저 쉬게 하셨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직 심장이 뛴다면, 숨을 멈췄더라도 심장이 뛴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거니까 숨을 쉬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공호흡이 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여기 네 손, 너, 이거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죠.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고 나오며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6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으로 주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메시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 언약에서 이방인은 사실은 낯선 자, 그 언약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에게는 언약으로서 메시아를 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언약이 없었지만 빛으로서 주신 거다 이거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말씀. 그래서 이걸 봐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백성들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이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주라, 여호와라 이 말이죠.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다른 자라는 것은 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도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새 일들을 내가 밝히 알리노니. 이전 일들은 성취되었고 과거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고 새 일들을 이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상하고 비교를 하냐면, 우상은 과거 일에도 사실은 개입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새 일을 뭘 할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좀 우상 숭배하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와라. 이 말씀이 여기 배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과거와 미래는.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새 일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애굽 아닌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새 일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맛보기고, 실제 새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마귀의 그 소나기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너희 거주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새 노래란 말 있잖아요. 새 노래. 왜 새 노래일까요? 출애굽할 때 거기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때도 구원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그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새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들, 섬들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11절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 또 계단에 있는 사람들, 바위에 있는 사람들, 산들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또 12절에도 보면 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43장에도 거기 19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들을 만들리라.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21절 끝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전하리라. 그죠? 우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초림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재림에서 완성될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천년왕국과 같은 그러한 그 세상의 회복을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성취하실 일인데, 하나는 인류 구속하는 그런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일을 여기서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42장 13절에 가보면 주께서 용사처럼 나가시고 그분께서 전사처럼 질투하여 분발하시며 그분께서 부르짖으시고 참으로 포효하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있으며 스스로 참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크게 외치며 내가 단번에 하게 하고 삼키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겁니다. 참고 견디고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기세에 등등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기세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사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사처럼, 그죠? 포효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원수들을 어떻게 쳤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귀의 제일 큰 힘은 죽음까지라고, 죽음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의 그런 결과는 수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잠시 승리했다라고, 내가 승리했다고 포효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패배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고 주조한 형사에게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마치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던 아론과 그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18절에 보면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는 볼지어다. 귀먹어리고 소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종 외에 누가 눈이 멀었느냐. 여기서 내 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내 종 외에 누가 눈이 멀었느냐. 혹은 누가 내가 보낸 전령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처럼 완전하면서 눈멀었으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보고 들었으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은 도둑맞고 약탈을 당하며 그들은 모두 굴 속에서 올무에 걸리고 그들은 감옥집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탈취물이 되어도 아무도 그들을 건지지 않으며 약탈을 당해도 아무도 되돌려 달라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또 앞으로 유다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에도 아무도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야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통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온 인류가 마지막 때다. 이제는 마지막 때야.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해도 시큰둥합니다. 여태까지 그랬는데 요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그 위에 쏟아 부으셨으며 그것이 사방으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고 또 그것이 그를 불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메시아를 어찌 보면 거기에 나오게끔 한 그런 백성이, 그죠?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태로 이사야 42장이 끝납니다. 근데 42장과 43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43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오 야곱아 너를 빚은 이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